오늘은 제가 너무나 유명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 구원받고 싶은 열망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는 과정에서 오늘 그 진리 중에 핵심인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상에 많은 죽어가야 할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그를 완전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생명, 그냥 살아있는 게 생명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힘을 붙였어요. 생명력. 네. 살아있는데, 제가 어느 날 글을 봤어요. 제가 그 고양시에 있을 때 어린아이인데 걔가 굉장히 초명한 아이였어요. 얼마만큼 초명한 아이였냐면, 그 초명하다기보다 신앙이 막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아이들께 그 수련회를 가면 밤에 담력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담력 훈련 하는데 이렇게 저 산 밑에서 산 위로 올라오는 거 밤에 아무것도 안 들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걔하고 걔 동생하고 이렇게 둘이 올라오는데 막 웃으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안 무서워? 그랬더니 에휴, 목사님, 응?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던 아이였어요. 정말 아주 예쁘게 신앙이 자라다 어느 순간부터 얘가 예배 드리는데도 계속 딴 생각하고 멍하니 있고 또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게임에 빠졌어. 그 게임하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게임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교회, 그렇게 신앙이 자라다는. 자, 얘의 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동태눈깔이라고 하죠. 동태눈깔. 썩었어. 눈이. 전에는 막 뭐 찬양하고 있을 동안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그냥 열심히 하던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뭐가 빠져나가. 생명력이 없어. 생명이 있다라는 건 살아서 꿈틀기로 바닥 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하면 그냥 죽지 않는 것만 얘기해요. 네,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닥 뛰는 생명력으로 살아야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활기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역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그냥 천국 가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막 그동안에 있던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순간에도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활기차게 살고 기쁨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생명력이 빠져나갔을 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이 어떤 거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인간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 저도 열등감에 굉장히 많이 빠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육 상태가 더뎠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운동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건강도 나쁘고 막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부모님이 또 제가 눈 나쁜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알려줘서 안경을 꼈거든요. 그러니까 칠판 글씨가 안 보이니까 필기도 못하고 뭐 이런 거 정말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있는 내 상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건 아닌 거죠. 맨날
하여튼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분리불안이라는 걸 겪는다 그랬어요. 엄마로부터 떨어졌다. 근데 인간은요, 사실은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떨어진 그 순간부터 분리불안을 느껴요. 분리불안을 느낄 때 두 가지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인간에게 채워져야 할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전한 느낌이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과 지옥에 대한 지옥의 권세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우리 모든 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하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지 죽은지 모르는 그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고통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거죠. 안전하지 못한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부터 주었던 모든 권리와 이런 것들이 박탈당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인간의 배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무릎을 안 꿇어.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어요. 땅에서는 그렇게 아무거나 맛있는 걸 내던, 아무 일을 안 해도 많은 것을 주던 땅이 엉겅퀴를 내고 막 더러운 것들을 내고 해충이 막 생기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안정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존귀감도 사라집니다. 언제나 다스리던 현상이었어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 발 앞에 꿇고 수정들은 그런 것을 보아왔는데 이제 전부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니까, 공격해오니까 심지어 모기까지도 공격해오네요. 이놈의 작은 것들이. 아니, 가짜는 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공격해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두 개를 뺏겼어요. 존귀감과 안전감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 돈이 없어도 안전하고, 건강이 좀 나빠져도 안전하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잡아 주시니까 광야에 있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 피워주시고 낮에는 덥다고 구름기둥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죽지 않아요. 온전하게 지켜주신 내 하나님. 사람 때문도 아니고 물질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건강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력으로 해서 또 뭐가 생깁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느끼고 가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니까 내가 존귀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돈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 아니고, 명예 때문에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줘서 내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광야에 나 홀로 서 있어도 하나님과 손붙잡고 있는 그 순간,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내 하나님과 손붙잡고 가는 모든 순간이 나는 존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존귀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지가 얼마나 높다고.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자기들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방인들 없이 여기고, 여성들을 없이 여기고, 장애인들을 없이 여기면서 법적으로 만들어서, 응? 저주받아서 태어났다. 장애인들 보고 저주받아서 태어났다. 저 죄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뛰어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네. 삐뚤어진 거죠. 삐뚤어진 거죠. 열등감이 잘못되니까 교만이 되고 남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됐고 동등한 권세와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더 사랑하려고 여자를 덜 사랑하시거나 여자를 더 사랑하시고 남자를 덜 사랑하거나 하지 않아요. 평등합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하나님 아래. 근데 요즘 보면요. 서로 까내리려고 난리예요. 여자들은 남자들 까내리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여자들 까내리려고 그러고 서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주 서로 잡아 못 잡아. 아니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라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서로 결혼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속상해요. 계층 간에 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들딱이란 말씀드린 들딱.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틀리딱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업수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 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른들은 또 애들을 니들이 뭘 한다 그래 그러면서 응? 이렇게 하고 그 뭐지 나이 서로 연령간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되네. 아니 정치도 보수고 진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되네. 저는요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쪽에 속해요. 그렇다고 보수적인 분들을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기를 나누면 1대1로 얘기를 나눠보면 나쁜 사람 없어요. 그쵸? 얘기 나눠보면 나쁜 사람 없어요. 좀 주장이 다른 거지. 근데 나랑 주장 다르면 그래서 식구들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너 왜 결혼 안 하니라? 정치 얘기하지 마. 그러면 틀어진다고. 결혼 못하는 지금 얘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형상이 깨지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고 그냥 막 밥 안 먹겠다 그냥 상 뒤쳐엎고 나가버리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안에 주어진 완전한 안전함과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열리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카운셀러. 김연아 모사라 할 때 거기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상담자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뭐냐면 들으시는 일이시거든. 말씀도 자주 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것보단 들으시는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더 많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게 더 많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들으는 사람.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는 타입이에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뭐 하나 물어보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막 그냥 그러다 보면 내가 다 아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 다 아는 얘기. 목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꾸 회개하면서 나갈 때 뭐가 열리기 시작,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듣는 귀가. 전에는 가족 얘기도 안 듣고 집사람 얘기도 안 듣고 성도들 얘기도 안 듣고 뭐라 그러면 성질 나고 막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홍천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부흥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흥이 많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듣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지니까 듣게 돼. 전에 다 알았을 땐 내가 막 다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얘기를 내놓으면 좋은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얘기를 듣고 들은 다음에 의사를 결정하고 함께 해나가니까 공동 책임이 되더라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끌어올 땐 다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서로 의견을 내고 각자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그 일을 해나가니까 자기 일이 되잖아요. 자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견을 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거기에 동의된 사람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과 안정감으로 이미 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팔딱팔딱 뛰기 시작해요. 생명이. 그 생명이 팔딱팔딱 뛰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생명력이 전파가 돼. 귀가 열리고 들어주고 이 영혼을 깨워주고 저 영혼도 깨워지고 깨워지니까 깨워지는 사람이 계속 많아요. 자기만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고 정의가 팔딱팔딱 뛰고 옆에 사람도 팔딱팔딱 뛰게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력이 막 나타나요. 생명력이 퍼져가요. 그냥 살아서 문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게임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뭐 놀이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막 교제하고 그 영과 영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들이 막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꿈꾸는 창대한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냥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막 서로 막 그냥 서로 교제하며 막 춤추듯 기뻐하는 그런 예배. 말씀과 말씀 속에서도 막 생명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예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 우리와 서로 나누는 생명력,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해져서 그 생명력이 막 불일 듯이 막 꿈틀꿈틀대고 막 펄쩍펄쩍 뛰는 이런 생명력. 그런 생명력이 넘쳐나고 창대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천국에 가면 완전한 생명으로 가득해서 뭐 그냥 엄청난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세상이 막 그냥 그야말로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죠. 그러나 그 생명력은 이 땅에서도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서로 살고 살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야, 나 믿고 천국 가자 이걸로 끝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는 니고데모가 완전히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 그리고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업수이 여기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죽은 영혼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생명력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날 그 모든 생명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은 동태눈깔로 살아가는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막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그 놀라운 생명력을 활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거죠.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됩시다. 아멘. 그렇게 돼서 나는 약하지만 예수는 강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부유하시니 그 놀라운 능력과 부요함 속에 내가 살리라.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력이 많은 사람 살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력의 생명력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